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같이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이 낯선 도시로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마침 교통정리하는 경찰이 보이기에 부탁을 합니다. 근처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잠시 생각하던 경찰은 어느 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 여전히 그 경찰이 서 있기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교회에 찾아가는 동안 다른 교회 여러 교회가 보이던데 왜 하필 그 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러자 경찰이 그러더래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어떤 교회가 좋은지 잘 모르지만 그 교회 사람들 얼굴이 제일 밝습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문제 하나 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행복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가진 것 없고 박해를 받았지만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 주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교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통합 측이거든요. 통합 측 교인만 46만 명이 줄어들었고 합동 측은 55만 명, 이미 장로교만 1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2019년만 놓고 봐도 17만 명이나 빠졌어요. 장로교가 그런데 감리교, 성결교, 고신 이런 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다음 세대인 청년, 중고등부의 숫자를 보면 훨씬 더 참담하게 보입니다. 전국의 청년부를 비롯해서 학생부가 없는 교회들이 70%를 넘었고 다음 세대 절반 이상이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기독교 대학들은 부실대학 판정을 받았고 목회자 사례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고 목회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를 향한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면 그나마 안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어떻게 밝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괜찮다, 아직 견딜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과거 한때 목사라고 하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러면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3%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식이 바뀌었지요. 목회자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고 직분자들은 세상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아니 모두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1등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뉴스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제목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자칭 기독교인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이중적이고 제일 못된 인간이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그게 기독교인들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83개국에서 1등하고 있어요. 비기독교인 국가들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독교인은 저런 이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마땅히 좋게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지금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냐 말입니다. 교회 창립주일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데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현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요.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대하고 유명한 왕들 아닙니까? 교회 안 다녀도 그 두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이 그 위대한 왕들을 평가할 때에 뭐라고 평가하는가? 세상의 평가와 성경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괜찮은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아주 박하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백합화를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그 위대한 업적과 영광이 저 들에 핀 백합만도 못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만큼 대단한 업적과 영광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의 업적을 잠시 살펴보자면, 당시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블레셋과 애굽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경 보면요,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애굽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 때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걔네들이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군사력만 강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12지방으로 나누고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나라 행정이 팍팍 돌아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무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스라엘의 은은 귀금속 취급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했으면 은은 돌멩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최고의 행적이 뭡니까? 업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18만 3,300명을 동원해서 최고의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태까지 역사상 하나님 성전 그렇게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최고의 업적을 남긴 왕은 대왕이라고 불러요. 세종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업적을 보면 솔로몬 대왕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업적이, 솔로몬의 그런 영광이 백합보다 못하다, 저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1번,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멈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성전 세우면 뭐합니까? 위대한 업적 남기면 뭐합니까? 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수정교회라고 있었어요. 수정교회는 1980년에 1,800만 달러, 뭐 1,800만 달러 이러면은 뭐 얼마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수정이라는 이름이 왜 붙어졌느냐? 교회 외벽에 1664장, 교회 외벽을 전부 다 유리로, 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유리가 좀 있지만 그 넓은 예배당을요 다 유리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번쩍번쩍 빛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라고 불렀던 거예요. 수정교회다.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견고하게 지었는지 진도 8.0의 지진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캘리포니아에 놀러 가면 한 번쯤은 들려야 되는 명소로 아주 자리매김한 그런 유명한 교회였지요. 당연히 수정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1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고 유명인사들이 그 교회에 다녔습니다. 시설이면 시설, 행사면 행사, 어떤 것도 무엇을 해도 늘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목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수정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입을 떡 벌리면서 나도 저런 곳에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나중에 성공해서 저런 큰 목회하고 싶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웬만하면 거기에 다 꿈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수정교회는 정확하게 30년 만인 2010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유는 교회 창립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자녀들 간에 교회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움 벌어지고 은혜가 사라지자 그 많았던 성도들이 순식간에 급감했고, 그렇게 그 교회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겠습니까? 그 빚이 계속 늘어가다가 결국 4,300만 달러 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교회는 가톨릭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버트 슐러의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매주 예배 때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 정치인, 운동선수 불러서 간증시키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당신도 이곳에서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서 막, 사실 그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언제부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로마의 관료가 되고 고위 관료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성공이 아닌 실패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일로 승리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얘기 안 하고 당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참 겸손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막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8장에 만일 우리 백성이 죄를 범하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막 구구절절 그 기도를 보면 막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막 웅장해져요. 장엄해져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믿음이 좋았던 솔로몬이 갑자기 바뀌어요. 왜 갑자기 바뀌죠? 솔로몬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제부터 솔로몬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던 걸까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겸손했냐면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야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주세요. 저에게 뭐 왕권 강력한 왕권을 주세요. 뭐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잘못되었냐 말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수많은 금과 나무가 들어갔을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토양이 척박하고 이거 뭐 그렇게 땅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백향목같이 굵고 막 큰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당신 금이랑 나무 좀 대주시오. 이 두로 지역은 오늘날 레바논인데 이 항구 도시예요. 백향목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 배를 항상 만들다 보니까 건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이 두로 왕 히람은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무랑 금이랑 건축 기술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뭐 히람은 돈도 벌겠다. 아버지하고 친분도 있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그래요?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 그죠? 성전을 다 20년 만에 짓고 난 이후에 이제 빌린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물었어요. 무엇으로 갚아드릴까요? 그러니까 히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로는 바닷가 지역이라서 농경지가 없어요. 우리는 바닷바람이 세가지고 이거 곡식 이런 게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좀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땅 넘겨주면 우리 거기서 농사 좀 지을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줬다는 거예요? 갈릴리 땅에 20곳을 내어주었다. 이것이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로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땅을 받았어요. 얼씨구나 이제 우리도 농사 좀 지어보자. 그래서 땅을 받아가지고 그 솔로몬이 준 땅을 딱 돌아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완전 황무지 땅을 준 거예요. 온 천지 막 전부 다 산이고 땅 파보면 전부 다 그 석회 돌덩어리 나오고 다 몹쓸 땅을 지금 솔로몬이 줬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이 히람이 막 머리가 화가 끝까지 났는데 이게 또 솔로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세다 보니까 대놓고 화는 못 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이 오늘날 카불이거든요. 근데 이 가불 땅, 이 가불이 뭐냐면 돈을 미리 뭐 땡겨 썼다. 그 가불이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는
아이고 뭐 땅을 그래 뭐 했으니 가불 받았겠네. 이렇게 그 가불을 생각했는데 그 가불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게하뿔이라고 해서 쓸모없는 땅, 황폐한 땅,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히람이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 아이고 그 가불 땅, 그 쓸데기 없는 땅 주셨네,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인연도 있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돈을 썼으면 온전하게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건축해놓고 대금 안 치렀다는 거예요. 성전 몇십억에 다 건축해놓고는 그 건축업자에게 아이고 뭐 그냥 뭐 알아서 하든가 뭐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그 땅을 왜 넘겨줬는지 아세요? 갈릴리 지역 왜 넘겨줬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볼 때도 그것은 가불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땅이니까 아나 너 그거 그냥 가져가 버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바로 솔로몬이 가불 땅이라 여기고 넘겨줬던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 그 땅의 거류민들 몰아내고 그곳에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거기에서 먹고 번성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준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땅, 이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에 율법의 금지 조항에 이렇게 넣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방인에게 절대 팔아서도 안 되고 다른 지파에게 양도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파가 그것을 끝까지 받아내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율법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는 짓이 뭔가, 아이고 뭐 그까이 거 쓸모없는 땅 그냥 줘버려라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한 거죠. 하나님 성전 그렇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 드려놓고는 정작 내가 해야 될, 내가 끝까지 완수해야 될 그 사명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 쓸모없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나중에 영화롭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빛이 비춘다고 그러세요. 훗날 갈릴리에서 누가 사역하시냐? 예수님이 거기에서 첫 사역을 하세요. 제자들의 대부분도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뭐예요? 무시했던 거죠. 그때부터 솔로몬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버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그 말씀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10장 넘어가서 11장부터 바로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 나온 다음에 11장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끼리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와요. 담임 목사 변했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맨날 돈만 밝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닙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원인을 제공한 목회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기업은 설교하고 교회 지키고 성도 신방하는 겁니다. 영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을 잘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기업을 쓸모없는 것으로 가불땅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회자는 변질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자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직분자의 사명을 별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기업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불땅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다시 쓰자.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쓸모없이 여기는데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불이라 여겨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광덕교회는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분명 우리 광덕교회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기업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 기업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50년, 100년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리스도인의 덕을 널리 보이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처럼 하나님께 정통, 세상의 능통, 성도들과 마을의 간의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 기업들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광덕교회는 가불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강덕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잘 이어가서 우리 강덕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